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Oh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제 좋은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우리 최기한 집사님이 이제 2주 후에 산소호흡기를 띄어냅니다. 산소호흡기를 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가망이 없을 때 띄거나 또 하나는 회복되었을 때 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산소호흡기를 2주 후에 떼실 스케줄을 갖고 있는데 회복을 위해서 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12년을 지나서 2013년을 넘어오고 함께 우리 교회에 기도하면서 기적을 달라고 기도했고, 지난 사순절 동안 또 고난주간 동안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이제 구체적인 그 역사의 순간순간을 우리 함께 동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깨끗한 창이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2013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2013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2012년 12월 성탄주일날 우리에게 에베소 말씀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 성탄주일날 에베소 말씀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그 은혜로 세워주신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매달, 매 순간, 매번마다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메모리가 기억력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2012년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에베소서 말씀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2013년에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이제 2014년에 그 인생의 출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2012년 마지막 주일에 내가 너를 왜 택하고 너를 왜 불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2013년에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왜 너를 창세전에 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함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결론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시고, 오늘 2013년을 시작하게 하셨고, 오늘 2013년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로 저 목적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인생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 2012년 마지막 주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자,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기억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2013년을 준비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구별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 살지 말고 세상 안에서 구별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살라고 2013년을 떠나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역사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도전해 주신 말씀은 신실하게 살아라. 질문을 드립니다. 2013년이 시작되어서 4월의 중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신실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거룩하고 흠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신실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4개월 동안 여러분은 신실하게 사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신실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그 2013년을 시작하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디도서에 말씀하셨습니다.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그 지역, 그레네 지역은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거짓말하는 자요, 짐승 같은 자요, 게으름장이요, 배반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는데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살고 있는 것은 그런 곳이다. 그런데 너는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곳에서 주를 섬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너도 죄인이었지만 너는 주님 안에 은혜를 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하지 못하게 살았다면 문제가 어딨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잊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어떤 위대하신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만 하면 우리는 신실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말씀을 2013년에 시작의 문을 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유효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신실하고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거룩하고 신실해져야 된다. 교회가 그럼 뭐냐 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4장에도 말하지만 에베소 4장에도 말하지만 그게 뭐냐?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어떻게 모인 것? 그냥 모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지체가 되었다.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떠날 수 없는 진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었다. 그리고 그들은 가정에 속해 있는 한 일원들이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교회가 신실하고 구별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곳에 속해 있는 개인들이 신실하고 구별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그들의 가정이 신실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지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고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속해 있는 그 가정 모두가 신실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신실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이 이제 역사하며 교회를 부수려고 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부수려고 하는 지금 요 사회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들어오는 게 뭔가요? 동성결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의 근간을 무너뜨리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교회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사단이 계속해서 사회와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는 그 가장 큰, 이 오사의 가장 큰 핫 이슈가 뭐냐 하면 동성결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얼마만 지나면 누가 교회문을 똑똑똑 두들기고 결혼식장으로 교회를 좀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쓰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결혼이 동성결혼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장소를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왜 빌려줄 수가 없습니까? 동성결혼을 우리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수를 받을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동성연애, 동성 게이, 레즈비안들을 보호하려고 PTA 모임도 하고 설명도 하고 여러 일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동성 이
그 호모섹슈얼리티가 죄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때가 지금 우리 가운데 성큼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근본 그 문제는 뭐냐? 그게 뭐 사회 평등성으로 우리가 좀 보장해야 되지 않느냐 어리석은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 평등성 이런 걸 떠나서 창조의 원리가 부정되는, 창조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원리가 부정되는,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는 그 일이 바로 동성 결혼에 대한, 레즈비안, 게이에 대한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 시대에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의, 이 세계의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창조의 질서로 가정을 만듭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만드십니다. 오늘 이 사회에서 사단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이 동성 결혼, 게이, 레즈비안, 동성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를 들으면서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려버리고 결국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민감하게 이거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는데 수많은 미국의 메인 라인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 동성 결혼, 동성 안수 이런 것들이 다 허락되고 있는 거예요. 이 미국 땅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고 그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의 교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이제 바울을 통해서 가정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가정이 올바르게 서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라는 것과 가정이 동떨어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시 말하면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합니다. 가정이 아름다우면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해 보이고 우리 교회가 행복하지 않은 그 이유는 가정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추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를 소망하고 가정들마다 오늘 좀 결단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원하는 창조의 질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It is good. 이것이 좋다고 말씀합니다. 좋고 나쁨의 데피니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내가 필링이 너무 좋아. 오늘 내가 내 배우자한테 내 자녀한테 너무 격려를 받아 너무 좋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셔야지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다고 선포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 질서거든요. 말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섬기는 장로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섬기는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들이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행복한 가정, 그래서 행복한 교회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한 두 가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수도 없는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수도 없는 이야기가 우리가 설교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 두 가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가정이 이 말씀과 함께 이제 이번 주부터 변화되고, 여러분 인생 별로 길지 않습니다. 인생 별로 길지 않은데 가정마다 막 얼굴을 우락부락하고 핏대를 올려가며 서로 배우자들이 싸움을 하고 가정마다 다툼이 있고, 그리고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서로 디스커리지 하는 그런 가정에서 우리가 자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원리를 좀 생각해 보죠. 근데 오늘 특별히 가정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가정관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 가운데 부모가 들어옵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존재하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부모가 들어오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자식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관계고 그 모습을 통해서 가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경에 우리 창세기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아내와 남편을 두고서 가정을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만들고 그 안에 부모를 넣지 않으셨습니다. 그 안에 자식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 속에 그 사이에 부모가 있고 그 안에 자식이 있어서 남편과 아내는 그렇게 연결되어야 된다. 넌센스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존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부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두 가지, 오늘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부부의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특별히 권면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부부관계에 부모님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창조의 질서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들으시다 두 가지 도전입니다. 첫 번째,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피차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 피차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 많은 가정사역자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순서를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내가 복종하면 남편이 사랑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이야기하는 가정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몇몇 가정사역자들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에 등장하는 말씀,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가 그 이후에 쭉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설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대선언을 declare 하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선언을 선포를 한 다음에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포가 무엇일까요? 오늘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선포예요. 이 다음에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종과 주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1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22절부터 33절까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은 오늘 21절에 피차 복종하는 것을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케이스를 들어서 그 대상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21절에서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복종인데 어떻게? 피차, each other, 서로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역할이 복종이고 남편의 역할은 사랑이라고 구분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사랑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사랑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1절의 말씀에 더 중요하게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 왜 우리가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피차 복종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 오늘 21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 각각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생명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을 때 피차 복종이 가능하고 남편과 아내의 사랑과 섬김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복종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단지 아내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특별히 23절의 마지막 절을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가 누구냐 하면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들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결국 우리 이 서로의 배우자들은 단지 호흡이 끊어지면 어떤 소망도 줄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묘막직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과 은혜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가정을 만들고 부부를 만들어 주신다. 이것처럼 신비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실제 구세주는 배우자가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남편들은 나약한 존재죠. 모든 아내들도 나약한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이시고 나의 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안에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가정이 아름다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는 젊은 우리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결혼을 준비하는 형제자매들에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결혼을 꿈꿉니다.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인생을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그 대상자가 있다면 그것은 데이트의 대상이 아니요 결혼의 대상이 아니요 전도 대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의 배우자가 예수를 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피차 복종할 수 있게 하고 피차 복종하게 하니 어떻게 되나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과 복종이 가능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회복되어서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싸움을 합니다. 부부싸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 하고 있는 동안 두 부부는 하나님을 구주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상태에서 싸우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는 동안은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 때문에 내 자존심이 망가졌네. 내가 이렇게 대우를 받네. 내가 이런 식의 이런 환경을 접해 있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가 부부싸움들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주를 경외함이 사라지면 피차 사랑과 복종이 사라지게 되고 창조의 질서가 사라지고 창조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니까 죄의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 모여봤자 교회는 썩고 교회는 세상의 냄새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가정이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배우자들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요,
우리 섬기는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좀 믿음의 고백의 회복이 있고 다시 제가요 몇십 년 지금 뭐 3, 40년, 4, 50년 같이 살아서 아직 저는 이제 소망이 없어요. 아니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까지 한번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행복한 가정생활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한 25, 6년 결혼생활 했거든요. 저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가정생활, 주님이 정말 심히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복종하자, 순정하자, 사랑하자. 여러분 이제 부부싸움을 하고 기분이 나빠요. 사랑해야 된다. 아무리 생각하고 얼굴 딱 돌아보는 순간 사랑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내어놓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은 상대방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주님 말합니다.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지 않는 한은 내 가정은 행복할 수 없고 내 가정은 아름다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그래서 기도가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월을 맞습니다. 오늘 부부가 기도하는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기도가 충만하고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성령이 내 마음을 순정하게 하고 복종하게 하고 사랑하게 만들어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가정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변화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연세가 드신 부부도 있습니다. 아주 젊은 부부도 있습니다. 근데 연세가 드신 가정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변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을, 그 행복을, 그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제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됨의 비밀, 그거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됨의 비밀을 우리가 추상적이라서 모른단 말이에요. 부부가 어떻게 하나 되는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 그 비밀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걸 배우라고. 그게 뭐냐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교회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체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몸 한 부분들이 됐다는 거예요. 한 몸의 유기체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팔이 막 일로 가려고 하는데 발은 막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 유기체는 이게 뭔가 프로블럼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됐다는 그 의미는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움직이려고 하는 것에 순종해서 모두 자기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할 때 우린 그것이 정상적 유기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바로 그런 유기체인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는 것. 교회를 통해서 가정의 하나됨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비밀을 교회 안에 감춰두신 거예요. 저는요, 예수 믿어요. 저는요, 예수 믿고, 무슨 피곤하고 바쁜데 무슨 교회를 가서 예배를 그 고리타분한 옛날의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인터넷 통해서 기껏 예배 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 정말 사랑하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깁니다. 그런데 바보 같은 이야기죠. 그곳에서 이 하나됨의 비밀을 인터넷 안에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바보 같으셔서 2000년의 성령을 이 땅에 주시고 오늘도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그리고 오늘도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는 이유가 주님이 바보가 아니고 하나님의 바보 같아서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됨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인터넷을 발달시키고 뉴스 미디어를 발달시키고 모든 테크놀로지를 발달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이 하나됨의 비밀을 그 믿지 못하는 미전도 종교의 땅 끝까지 빨리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이 하이 테크놀로지를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기술을 주셔서 벽돌을 만들잖아요. 이 벽돌을 만들었던 이 기가 막힌 발달, 이 기가 막힌 발견, 이 기가 막힌 테크놀로지, 벽돌을 만들어서 주님이 그것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너희 거주지도 옮겨가며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껏 이들이 벽돌 가지고 뭘 합니까? 바벨탑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그 벽돌과 역청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이 테크놀로지를 주는 이유가 뭐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기껏 하는 것이 의자에 앉아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이 하나됨의 비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이 개인주의적 그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하나됨의 비밀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에 여러분 한번 보시죠.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말합니다. 이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그 의미는 부모를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피지컬하게 정말 멀리 살아야만 한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라이프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같은 집에 살 수도 있습니다. 같은 방에 살 수도 있습니다. 같은 환경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독립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회복되지 않아서 부모는 자녀에게 간섭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그 필요를 요구하고, 여러분 이래서 계속해서 디펜한 관계가 형성돼서 아내와 남편의 사이에 부모가 들어와 있고 아내와 남편의 사이에 자녀가 들어와 있으면 건강한 가정인가? 아니야. 건강한 가정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부가 함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안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하셔서 내가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복종할 수 있는 이 질서가 회복되면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아름다운, 이런 좋은 가정을 여러분은 맛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이 영광의 교회를 세우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영광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요? 영광스러운 가정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 피차 그리스도 안에 복종하고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됨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신, 우리 생각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 하나됨의 관계, 유기체의 관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요? 이거는 말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부의 관계를, 하나님의 창조한 이 부부의 관계를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인권에다가 이야기합니다. 이 부부의 관계를
인권이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사회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권과 사회 문화의 그런 테두리 안에서 부부의 관계를 이해하려니 동성애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들의 마이너리티도 인권이 이게 보호돼야 되지 않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시작 자체가 다른 것이죠. 창조의 원리로부터 시작돼야 하는데 이 무너진 세상의 도덕적 인권에서 시작하니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다. 저 여러분 특별히 경성에서 부부가 연합하여 아름다운 가정이 돼야지만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안티오 그룹 모임 때 잠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이제 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한 영혼들을 이렇게 이제 이름을 이렇게 리사이트 해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요. 지난주인가요? 막 가슴이 막 저려오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아이들이 살아갈 때 웬만한 믿음 가지고 버텨내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요.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은 웬만한 것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 정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목숨을 담보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들은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박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 기도하면서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첫째로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강한 가정을 오늘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영광의 은혜들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보고 듣는 그 가정의 현장 속에서 예수가 살아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럼 우리 자녀들은 그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그 시대에 그냥 살아남아 마지막 이 땅에 남아있는 생명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가 그 영광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 배반하는 자리에 여러분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우리에게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그 그루터기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내 아름다운 인생이 내 자녀가 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정이 건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주님이 도전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자 존중, 그리고 하나됨의 비밀을 저 여러분 함께 회복하셔서 아름다운 가정, 정말로 행복한 가정, 지금까지 맛볼 수 없었던 그 행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들이 모인 교회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들이 다투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로 아버지 마음 상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연합되고 기쁨을 나누고 세우며 섬기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짧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그 신명막측하신 그 비밀스러움으로 그 역사를 통해 만나게 해준 내 배우자와 아버지 세상의 것들 때문에 으르렁대고 스트러글하며 내 인생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연합하게 하셔서 이 짧은 인생 하늘에서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부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들 인생에 막힌 것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곳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셔서 막힌 것을 열게 하여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